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묶이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흑암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심령에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준과 표준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오늘 밤에도 우리의 영안을 뜨고 감사하며 참된 기도의 원네스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모리를 서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그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복음이 나옵니까? 왜 자꾸만 복음에 뭔가 다른 것을 첨부하는 섞인 복음이 나옵니까? 왜 복음이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전혀 틀린 복음이 왜 만들어집니까?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이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야 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하니까 자꾸만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같이 우리가 원네스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회당을 들어가면 회당 안에서도 자리가 나누어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정통 유대인들이 앉는 좌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이 회당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하려고 하면 이제 그 외의 자리들이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리가 이렇게 다 구분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벌써 자기들 속에 계층이 다 만들어져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안에서 그 작은 것 하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틀리게 행정이 가고 틀리게 인간관계가 가고 메시지도 결국은 틀리게 가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관계를 할 때 그 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분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문제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근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제 뭐라 할 것이 없죠. 하나를 얘기하자면 죄 문제입니다. 그 죄 중에서도 원죄입니까? 아니면 자범죄, 조상죄입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죄를 따지자면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그렇죠? 원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실은 죄인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범죄 용서받으면 좋아할까요? 원죄 용서받으면 좋아할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자범죄 용서받으면 감격이 클까요? 원죄를 용서받으면 감격이 클까요? 왜 자범죄입니까? 자범죄는 현찰이고, 그렇죠? 자범죄는 지금 당장 나하고 직접적으로 벌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 자범죄는 당장 누가 봐도 이거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예요. 근데 그런 걸 용서받으면 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근데 원죄는 뭐죠? 이거는 왜 마치 그냥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스도가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원죄를 해결해 준 것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비중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원죄는 와닿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점점 강해지죠? 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강해집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할 때 뭘 가지고 비판할까요? 이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자범죄 부분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밀양에서 그렇게 했죠. 완전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해서 편안한 얼굴, 천사 같은 얼굴 하고 있으니까 당장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저놈이 예수 믿고 지금 자기는 평안하다 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왔던 음악이 뭐였더라? 거짓말이었던가요? 그런 음악이 쫙 깔리는데요. 그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자신도요, 거기에 자꾸만 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원죄,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건강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근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문제로 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이 헤롯 왕이 하는 이 짓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될까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이 인생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유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 해도 너무해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해도 너무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그래도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목회자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 당연히 목사님이라면 그래야지 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목사님이라면 그런 거 이 정도는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불가능한 목사도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받지 못한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결핍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갖춰져야만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되어지려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뭐 중직자 이러면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11조는 해야 된다. 뭐 헌금은 해야 된다. 공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맞는데 당연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맞죠? 참 그래서 복음이요. 말이 참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모입니다. 다. 이 말이요.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주면 참 속이 후련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면 정말로 속이 후련하겠는데.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세상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해도 너무했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해도 너무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보면 또 어떻게 보일까요? 세례 요한 제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결국은 누가 이기죠? 갑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만 늘 따지고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우리 인생을 몸부림치고 교회조차도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럼 그런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세상이 어찌 되든 만든지 우리는 모른 척하라 이런 뜻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집중을 해야 올바른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 대고 막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광화문 거리를 메우고 다 해도요. 안 바뀌는 것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오직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배후의 역사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만큼 헌신했으면 우리 자녀가 이 정도는 자라줘야지. 적어도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부모라고. 자기 부모가요. 부모가 자녀를 제일 몰라. 왜 모르느냐? 내가 우리 자녀한테 쏟아부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는 당연히 이런 아이일 거야. 이런 아이일 거야.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포럼할 때
가장 많이 한 번씩 제가 해주는 얘기가 그겁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당연한 거 그런 건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왜 얘기해 주느냐? 진짜니까요.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당연한 것이 배신을 받을 때 나는 진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면 사람을 죽일 때 그 오는 그것이요, 쾌감이 느껴진다.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가 너무 불행하면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요, 진리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혹시 형량을 줄일까요? 가면을 쓰고 연기는 할 수 있으나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사람 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라고 준 거야? 나는 이 복음을 너에게 이렇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안 맞아지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할까요? 당연히 누굴 바꿔야 되죠?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이라는 건 없다더니만 또 뭐 당연이라고. 아니, 말이라도 정확하게 말을 해드려야 되니까. 못 바꾸는 사람 만나면요, 왜 못 바꿨냐? 그날까지 복음 받고 70인 훈련도 받고 합수 훈련 다 받고 왜 아직도 안 바뀌었냐?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란 뜻이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유신 도사 그러더라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요즘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입이 삐뚤어졌지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이 삐뚤어진 걸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 속에 복음, 이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기준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사단의 권세, 내 인생에, 내 가문에 이 밀고 들어오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싹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천국의 백성 되어진 것, 심지어는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아멘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멘입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안 와닿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 저 사람 너무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눈빛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는 복음 받았는데 실제 내가 받은 이 복음으로 저 사람하고 나갈 때에는 자꾸만 뭔가가 섞여 나가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다른 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바울 사도만큼의 복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보는데 어느 날 이 서신서 하나하나를 쭉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정말 감동 속에 읽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감사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 뭐가 안타깝냐?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힘없이 또 상처받아서 막 시험 들어서 막 이런저런 막 문제 속에 그 답을 복음으로 내리질 못해서 막 갈등하는 성도들. 그래서 막 난도질 당한 이 상처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또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이런 성도들 바라보면서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요. 한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아니 70인 훈련 다 마쳤는데요. 아무리 봐도 복음을 몰라요. 아니 이렇게 막 강단에서 복음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몰라요. 아니 왜 목회자들이 원네스가 못 될까요? 저는요 목회자들이 원네스가 안 되는 걸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이런저런 이유로 교인 한 명만 이동하면 이 목사님 마음이에요. 저쪽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눈빛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도 하나가 우리 교회로 젖어든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아니 오는 성도를 어떻게 오지 말라고 내뱉습니까? 아니 차릴 수가 없잖아요. 이 성도가 지금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서 이 성도가 그래도 은혜 받도록 있는 동안만이라도 또 이 사람 영적 상태 때문에 언제 떠나갈 수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찌하든지 이 영혼을 달래주고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힘 얻도록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최영주 형제 왔을 때 사실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그 형제 많이 이렇게 도와줬죠. 제 마음은요, 이 형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많이 머물러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가까이에 있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늘 하는 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오래 있어라. 강릉에 오래 있어라. 오래오래 있어라. 가능하면 너 학부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있어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안타깝게도요. 보통은 3개월 만에 떠나는데 그래도 한 6개월을 있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떠나는데요 보니까 또 원망과 시비가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결국은 떠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더미 같은 이 숙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와서 또 딴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지금 맷집이 약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이 복음이. 복음 하나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요, 그 복음 앞에서 10년을 세워도 기쁘고 20년을 세워도 기쁘고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내 인생 속에 희망이 보이고 그곳으로 비전이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욕해요. 저게 복음이냐? 이제 심지어는 사람들이 복음을 욕합니다. 말은 정확한 복음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늘 메시지는 그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수준, 내 기준에서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틀린 복음으로 들어가고 나의 복음으로, 나만의 이상한 복음으로 들어가고 내 수준의 복음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에 대하여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 처음에 어려웠을 때가 뭐였냐면 왜 응답이 안 되지? 그거였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훈련받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담아서 진짜 고백했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 거 맞는데 난 전도자로 정말로 하나님 살 거 맞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다면서요.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주시지. 그 맨날 그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만 주니까 아니 사람이 은근히 그것도요 데미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을 진짜 반백수로 그렇게 훈련을 딱 받고 나서 3년 딱 지나서 신학원 딱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요 족쇄가 딱 풀려버렸어요. 그래 뭐 처음에 유 목사님도 3년 집중해서 훈련 받으라 했으니까 3년 안 하면 어디 가서 다락방 했다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일단 3년은 올인했으니
이제는 좀 나도 좀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알바로 시작한 게 사실은 야간 스페어 택시기사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정말 이런저런 알바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제 친구 아버지가 택시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택시 면허 하나 따놓으면 요즘 따는 거 쉬우니까 하나 따놓으래요. 그래서요, 그냥 뭐 이렇게 쉽게 하나 따놨어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야간 스페어를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요, 3년을 그렇게 깊게 들어가서 할 줄은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거기서요, 인생의 밑바닥들을, 군상들을 다 봤는지. 그 얘기하면요, 군대 얘기만큼 재밌는 거 많습니다. 진짜 이상한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너무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학교직 교회밖에 모르고 살던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를까봐 하나님은 군대도 이상한 데 보내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꼭 이상한 애들한테 꽂혀가지고 같이 쫓아다니고, 그리고 한 3년을요 그렇게 밑바닥에 운전을 해보니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꽤 자존심도 있고 수준도 높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밑바닥의 그런 대화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악행들, 그런 것들이요, 나하고 하나도 안 맞을 줄 알았어요. 택시기사들 쉬는 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신문 찍기래요. 그래서 신문을 쫙쫙 이렇게 이제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뭐 하냐면 그 안에 돈 액수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1,000원씩 내고, 그리고 액수가 제일 높은 사람 거 나온 사람이 그걸 다 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저한테 잘 맞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 얘기 너무 까발리지 말라고 하던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다 같다는 거 제가 압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 상황에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그 바닥에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런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로 내가 그런 순간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맞다고 하면 내가 가진 복음이 지금 나하고 안 맞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풀어낼 수 없는 복음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때문에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가진 복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에 묶이는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미리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납득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납득이 될 것 같으면 왜 염려를 합니까? 납득이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왜 이게 이토록 불편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납득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나에게 염려거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딱 붙잡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납득은 안 되는데 내 마음에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결국은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담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무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 보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 참담한 일들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여정을 묵묵히 가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도 그 참담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지금 우리 스승님이 이런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함을 하나님,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중된 것이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도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혹한 예수님께 아뢰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원네스도 하나님 이제는 이루는지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 없이 복음 때문에 원네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